샬롬. 오늘은 전인치유 23강 예수님과 나무 두 번째 시간, 성경 속에 나오는 나무와 성경의 인물을 매체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예수를 믿고 머리는 알고 지식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믿어지는 건 믿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이나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 통해서 잉태했다는 거, 그러한 이야기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발로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제가 옥수동에, 성동구 옥수동에 노인 무료병원을 하다가 선교단체에 맡겼다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구치소 안에서 간수가 주는 성경책을 다시 보게 됐는데, 성경책을 창세기로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뇌마로 가슴에 와닿았어요. 깨달음이 있어서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었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건물이라고 하면 이 설계도, 시방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소방대원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게 그 건물의 설계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나님이 1500년 동안 한 40명, 대략 36명에서 40명 기자를 통해 기록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령의 감동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나무 중에 유실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포도나무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포도를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레마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읽으니까 다 나에게 된 적용할 수 있는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자의 의도를 제가 깨닫게 돼서 너무 재밌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 말씀 그 창세기 1장 29절 가지고 차상기 만나 생식을 개발해서 시중의 생식은 그 생것, 날것으로 주로 해서 풋내가 나요. 좀 먹기 거북해요. 그래서 이니비티라고 콩 이런 거를 몇 가지를 깨 같은 걸 볶아서 맛을 내서 만나 생식인데 구약의 하늘에 그 이게 무엇인고 하는 만나 빗대어 차상기 만나 생식을 개발해서 시중에 판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식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지 않았다고 그 파괴죠. 파괴시켰어요. 저주해서 마르고 다시는 열매가 맺지 못하겠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 맺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합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발로만 무릎으로만 허리로만 신앙생활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푹 내가 자아가 깨지고 거듭나야 되는 걸 강조하게 돼.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가 있듯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붙어 있으면 뿌리의 진흙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해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나무 편에서 생명나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파트 2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나무와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여기 온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속 나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나무는 심과 보호하는데 사용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심이 필요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승리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물과 떡, 이스라엘에서는 빵이라고 그러죠, 주식이. 그리고 먹고 자고 그리하여 탈진, 번아웃을 회복시킨 다음에 호렙산에서 사명을 줬잖아요. 요즘 저녁 KBS 드라마 보니까 수지 맞은 우리 거기에 진수지 선생이 원래 진수경인데 엄마하고 헤어지고 가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모함 동생 배달하지도 않고 데리고 집으로 온 동생이 열등감 때문에 모함으로 말미암아 치울이라는 동료 정신과 의사 집에 가서 본 어머님 집이죠.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좀 재밌어서 제가 좋아하는 백성현 우리 성도님, 또 옛날에 제가 그 노인 무료병원일 때 휴에이드 효도한 마음 디너쇼에 출연한 오현경 미스코리아 지금 탤런트 하는데, 그분 저하고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출연해서 또 이모 옛날에 왕 역할 했다는 성도도 마찬가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열매, 기쁨의 나무죠. 열매는 단맛을 좀 내요.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 야자죠. 요만하게 생겼는데 말려서 금껍질도 하고 당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저는 못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가져와서 주는 거 한번 먹어봤는데 당뇨 환자는 조심해요. 너무 달아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 아까 얘기한 대로 무화과나무 열매 요즘 시장에만 가면 팔잖아요. 또 포도, 또 올리브, 감람나무라고 한 거는 번역상 오류가 있어서요. 이스라엘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감람나무가 아니고 감람산이 아니고 올리브.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2층에 맞아야 되잖아요. 올리브는 틀에다가 소가 사람이 그걸 쥐어짜야 상품, 중품, 하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식용, 또 미용, 그리고 식용유로 나오잖아요. 또 뽕나무라고 번역이 됐는데, 뽕나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시골에서 누에구치 재배할 때 아버님이 밭에다가 뽕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뽕나무 가지가 약해요. 부러져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건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돌무화과나무. 그거 모르는 어느 제가 아는 조사케오 목사님이 별명을 조사케오라고 했는데, 아마 뽕나무 잎으로 건강한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 제가 또 우수환을 사인해서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버드나무라고 그런가 아라브로라고, 우리나라는 버들나무죠. 버들까지 피 부는 거 버들, 시냇가에 심기인 버드나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따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 형통이 복이 임하죠. 세 번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형틀이 저주의 나무에 속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 또 고통의 상징인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 가시떨기, 가시덤불은 인생의 고난, 고통, 역경, 시련 이런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대퇴는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 번역의 상징으로 대추 야제 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상징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생각하면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야 보기도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전도의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걸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흥왕하고 번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진맥진하고 쪼그려 있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조현병,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 믿음의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높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어요. 성경에 나무의 용도 뭐 수만 가지가 나무의 용도가 있죠. 물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첫째로 보면 목재로 건축 재료,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나 성막 지을 때 백향목 같은 거, 조각목, 또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가시가 있는 나무. 그리고 두 번째 약용 재료로 한약 제 건재상 가면 각종 약용 재료가 있죠. 그러니까 허브라고 약초하고 나무, 뭐 마들목 같은 거, 또 유실수, 과일은 뭐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인체에 유익한데 당이 좀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커피나 이런 과일도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 관상수, 장미꽃, 동맥꽃, 벚꽃 이런 거. 우리나라 무궁화, 그 무궁화 보면 애국가가 생각하고 자긍심도 생기고 애국심도 고취가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분향 재료로 향나무 같은 거.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꼭 향 피우잖아요. 성막에서도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잖아요. 귀신이 싫어하는 그 냄새를 피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땔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제사 지낼 때 장작을 패갖고 이삭의 등짐에 지고 모리아산 위로 가지고 갔죠. 요즘 뭐 장작 숯불갈비 장작으로 이렇게 패갖고 군불도 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더라고요. 또 농어촌 보니까 화덕 보일러가 있어요. 기름 보일러가 아니고. 의료용품으로 뭐 경침이나 편백나무, 찜질방, 또 제가 족심도 발 마사지할 때 쓰는 각종 도구가 나무로.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 완전한 경침, 또 허리 디스크는 편백나무 평상 같은 게 좋겠죠. 생활용구로 뭐 도마나 뭐 왕이 앉는 보좌, 의자, 책상, 연필, 다다미, 방망이, 야구 배트나 뭐 성경책을 나무 펄프에서 종이를 추출해서 옛날에 뭐 다 갈 때 파피루스 가지고 종이로 이어서 구약을 만들고, 뭐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마틴 루카 번역할 때는 종이 인쇄술이 종이에다가 발달이 돼서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죠. 아홉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데 뭐 불교의 석굴암 뭐 이런 데는 돌로 돼 있지만은 다보탑이나 그리고 불상을 보면 대웅전에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거기다가 금칠해서 하는데 태국 가니까 온통
금빛 이 궁전 이런 게 건물이 많더라고요. 보이는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마음에 와 계실 정도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한 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지정이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과 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11번째 보면, 10번째 보면 약품 원료, 그 은행나무 같은 게 찐코민 이런 게 원료잖아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11번째 식품은 그 상술이나 뭐 도토리, 어렸을 때 마을 앞에 뒷산에 상술이나 막 그 곰 팔매 해갖고 그 나무 그 망치 같은 거로 그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서 우수수 쏟아지거나, 도토리는 뭐 산에 가면 그 개암 같은 거하고 주워서, 너무 도토리를 잡으면 산에 사는 다람쥐가 먹을 게 없어져요. 적당히 우리가 이제. 또 신풍나무, 그 뭐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게 그 야곱이 그릇에 그 채취하는 나무예요. 석류나무, 여성들 갱년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석류하고 칡을 사용하잖아요. 한약재에서는 종려나무, 야생 대추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나무, 고염나무, 종려나무, 야제 대추 열매 아까 있고, 12번째 십자가나무 형틀. 그 성경에 등장한 인물과 나무를 좀 살펴보면, 첫째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고페르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로 방주를 짓고, 무능하는 거는 방주, 그 구원의 방주에 가족을 8명 다 구원한 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응했잖아요. 8명은 가족은 몽땅 구원받았는데, 그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세상 사람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무궁화 오늘 찾아보니까 꽃말이 끊기더라고요. 섬세함과 그리고 그 애국심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를 배선자에 입구에 8팔자 한 거는, 들어간 거는 8가족이라는 거죠. 한 가족 8사람이 몽땅 구원받았죠. 그리고 역청을 그 이음새에 발라서 그 역청을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기도 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모래 상수리 나무가 한 30m가 자라는데 거기서 심을 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 장소로도, 우리가 성황당 생각하면 돼요. 거룩한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음행하는 장소, 또 때로는 만남의 장소, 또 상수리나무 배에서 대라는 우상을 목각으로 만들다가, 불교는 목각상이죠. 이 불교상을 목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에크르 캄 있던 곳을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세 번째, 야곱은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걸로 소를 태교해서 얼룩얼룩한 걸
그 물 먹을 때 해갖고 그걸 자기 것으로 해서 야곱의 그 꿰매 라반이 속았죠.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반에게 또 사기당해서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해서 14년 동안 또 종노릇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되죠. 모세는 떨기나무 그 아래서 사명받았죠. 그 출애굽하라고. 말도 못하고 어눌하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집트에서 사람을 그 공사장 감독을 죽인 다음에 그 죽일까 해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연단받으죠. 광야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적응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 훈련된 그 광야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도자로서 그래서 어느라니까 아론과 훌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성막,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 이동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법궤 만들 때 조각목으로 이게 아카시아예요. 가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멸류관 쓸 때 그걸 생각합니다. 그 엘리야가 다섯 번째는 노뎀나무, 이것도 가시나무, 대사리나무 같은 한 3m 되는데 별로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막에서는 그늘이 되니까 그 아래서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매를 드린 게 아니고 쉬게 했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드라마의 수지처럼 그냥 밤낮 먹고 자고 번아웃된 탈진될 때 그게 최고 좋아요. 저도 피곤하면 자요. 그냥 한없이 약도 안 먹고 자요. 그러면 자연 치유 능력으로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킨 사건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노뎀교회가 많이 있고, 제가 미국 사우스베일리 한의대에 편입해서 공부할 때 제가 그 다니던 교회가 배명환 목사님이 뭐냐면 노뎀 제일장로교회 동기 베스더 사모님이 신학교 동기라 그 교회 한참 출석해서 건강 강의도 장년부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하방은 그 나봇의 포도농장이 탐이 나갖고 과욕을 해갖고 우리가 그 무욕, 세욕, 권력욕 이런 걸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는 버려야 돼요. 이 아하방이 나라의 왕인데 그 작은 농부 나봇 그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데 그 세상적으로 보면 나봇이 그걸 2배, 3배로 준다면 팔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법에 레위기에 보면 조상이 준 땅은 팔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는 그 증인 2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욕되거나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그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 농장을 그 아합은 마음이 여리고 약해요. 이세벨이 아주 악독한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숨기는 숭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뺏기 위해서 중상 모략을 해갖고
했는데 이세벨은 그 농장에서 개 핥은다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왕상 21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고, 일곱 번째 다윗 왕은 백향목비로 성전 건축 재료를 자기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은 아들 솔몬에게 다 지을 수 있게, 완공할 수 있게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기는 70세 하늘나라로 돌아갔어요. 여덟 번째 사울 왕은 그 에셀나무 밑에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은 데 장사된 곳에 그 바로 에셀나무 근처예요. 아주 희한하죠.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은 그 백향목을 성전을 다윗 때문에 그걸로 아마 우리나라 전나무나 소나무과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가죠. 튼튼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고를 듣고 벽에 대고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 악성 중양, 아마 캔서 같아 피부암 거기다가 치료해서, 무화과나무 열매는 종기를 빨아들이고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난 건 아니에요. 여호와라파 치료하는 우리 자연이나 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의학 약품 같은 거 수술은 케어 관리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했어요. 11번째 종려나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타고 갈 때 종려나무 그 가지로 이렇게 잎사귀로 들고 갔죠. 그 야자나무, 야자 열매, 야자 대추 열매죠, 대추. 우리나라 건 작은데 이스라엘 대추는 커요. 여섯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는 십자가 그 나무에 예수님은 바로 매달려 돌아가시고,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거꾸로 형처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죽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루에 설교에 3,000명 5,000명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여자는 숫자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미국의 무디나 또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회할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한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소천할 때까지 100만 명, 2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14번째 삭개오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했기 때문에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리라. 그 뽕나무라고 해서 자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뽕나무가 아니에요. 뽕나무는 있었어요, 구약에. 아모스가 길렀던 나무가 뽕나무.
나무가 회초리 또 몽둥이 이런 걸로 사람을 굿하거나 때릴 때 사용도 하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 추억을 어제 되돌아보니까 충남 천안군 목천면 신계리 신계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자그만 운동장에 한 반에 60명, 6학년까지 있을 텐데, 제가 아마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용숙 선생님이라고. 그때는 왜 우리가 이를 안 닦고 손발에 때가 많았는지, 아마 노상 바깥에서 산과 들에 이렇게 크게 친밀하게 돌아다니고 맨발로, 아마 그 우리 고향 천정리 계정 그 가롤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 하여간 뭐 놀 때가 산이나 들이나 논이나 밭이 있기 때문에 손 밑에 늘 때가 있고 발톱에 때가 있고 발톱 밑에, 또 산에 머루나 뭐 오디 같은 거 있잖아요. 뽕나무 오디 이런 걸 많이 따먹다 보니까 칡을 캐먹고 산에 말을 캐먹고 이럴 때라 지저분했어요. 이가 시커멓고 누렇고, 그래갖고 검사한 다음에 모과를 따다가 뒷게 그걸로 이를 비비고 학교 가서, 그래도 걸리면 책상 위에 하고 회초리로 때려요. 때리다가 회초리가 부러지니까 저보고 학교 뒷산에 가서 회초리 좀 꺾어 오래요. 그래서 우리 반원들 때리는 거 보고 괘씸해서 저 때는 보복한다고 산에 가서, 그것도 그 옷나무, 왜 옷장에 옷 칠할 때 쓰는 옷나무 있잖아요. 옷딱도 있던데, 그걸 한아름 꺾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시골 사람들은 그거 안 걸려요. 하도 면역력이 돼서. 그래갖고 껍질을 다 까갖고 갖다 드려갖고 우리 친구들 메타작을 하셨는데, 그러고 선생님이 일주일간 안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옷 올라서 그 옷 알레르기가 대부분 일반인들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옷 오르면 은행나무 그 열매 이렇게 만지다 옷 걸린 우리 고향 치과 의사가 한번 치과에 갔더니 얼굴이 온몸이 그냥 두드러기처럼 시뻘겋게 벌겋게 올라와 있던데, 아마 선생님은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율학습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천방지축 개고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잖아요. 근데 국가 경제를 하는 대통령도 전체를 보고, 우리 목회자도 성경을 전체를 보고, 성경에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데 그 의미를 찾아야지,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넓게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보도, 예수님을 그렇게 한 부분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입체적으로 좌우 위아래로. 제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분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에 대부분 체육 바깥에서 하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체육책을 가져와요. 안 가져왔다고 김거시기
그 체육 선생이 ROTC 마치고 바로 임명 받았기 때문에 좀 군대 기질이 있어갖고 책 안 가져오는 5명을 불러내서 몽둥이, 옛날엔 곡괭이 자리나 마대 자루를 가지고 패 버리는데 사정없이 허벅지를 패갖고 투성이가 돼갖고 5명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창피해서 아버님께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 4명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오고 뭐 교육청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김 선생이 체육 교사가 그 각 가정 방문해서 부모님께 사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랬냐고 하면서 대범하게 아니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하면서 선생님을 돌려 보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게다가 있어요. 슬리퍼가 없었고 나무로 나박신을 제가 신고 다닌 적이 있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가서 좋았던 거는 그때는 강냉이 옥수수 그걸 끓여주거나 빵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그러면 그걸 다 먹는 게 아니고 일부만 먹고 집에 가져와서 우리 2명 동생이 우리가 7학년인데 큰 형은 6.25 때 이북에 끌려가다가 돌아가시고 또 바로 둘째 형은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자살하셨어요. 우리 집에 자살의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집은 할머니 그 아들 딸이 다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삼촌 제가 알던 동석이라는 삼촌도 그러니까 한 집안에 4명이 자살한 것처럼 저희 집에는 그 어렸을 때 새엄마가 어머님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주 힘이 장사였는데 일도 잘하시고 임신하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지금 6명인데 그냥 낙태하라고 아마 아버님 그때 낙태가 살인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향토 명이셨어요. 그게 이제 서러웠던 이제 농약 먹고 그 새엄마가 자살하셨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상추쌈을 아주 맛있게 드셨던 분인데 이 성경 속에 그 과일나무 보면 정리하면 무화과나무 그 예수님이 그 당시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다고 저주한 거는 대개 무화과나무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오는 건 그 돌감나무 그것처럼 돌배나 돌사과처럼 좀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게 하는 빠개라고도 부르는데 그거예요.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게 우선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열리는 거는 무화과나무가 7, 8월에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매 맺히지 못한 그 시절에 무화과나무를 그냥 이렇게 함부로 저주하냐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 나라의 그 나무나 유실수나 문화적인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좀 공부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종려나무, 석류나무, 살구나무는 뭐 오늘날 그 번역을 제대로 하는데 그래도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무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아몬드 나무를 우리가 살구나무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아몬드 나무는 꽃말이 번영,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부활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죠.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죽으러 온 게 이제 그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람나무로 표시된 성경에 그는 오늘날 감람산 아니고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유죠. 그리고 뽕나무 잎은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누에 뽕나무는 누에 칠 때 쓰는 거고. 지엄나무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지엄나무 열매도 우리가 돼지들이 먹는다 그래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가져왔잖아요. 황금은 왕을 뜻하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향은 우리가 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관절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홍보가 돼 있던데 우리가 기도의 향기는 하늘나라 보좌에 금향로에 담기는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꼭 향만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불피는 구약의 향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게 향기라고 그래서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수도원 규칙에 써 있던데 몰약은 예수님 실체를 방부시키는데 사용하죠. 오늘날 몰약을 건강식품에서 활용하기도 해요. 이 성경 전인치유 입상강 성경 속에 나무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1부로 마치고 곧이어 2부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약재로서 또 생활 한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한의사로서 활동은 안 하지만 상식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